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씩 웃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가 요즘에 치유의 집에 기도를 매일 밤 했더니만 은혜가 충만합니다. 13일차가 끝났습니다. 근데 왠지 이상하게 이번에는 치유가 주제인지 몰라도 굉장히 제 성대 회복이 빠릅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럴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나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부분을 드릴 때 전체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고 참석하셔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메리앤 에반스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마침내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앞면에 나오면 결혼하고 뒷면에 나오면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스펜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녀 또한 스펜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왔을까요? 뒷면에 나왔을까요? 앞면과 뒷면이 까먹었습니까?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여성이 우리들에게는 조지 엘리엇으로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동전을 던져서 결혼을 결정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결정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정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택장애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여 결정을 하거나 신중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 결정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모습을 말합니다. 선택장애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메이비족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메이비, 아마도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1980년 이후 태어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매우 익숙하고 풍요로운 정보와 기회 속에서 예, 아니요 대신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게 특징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일 예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수없이 고뇌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35절에서 40절은 한 사건의 시작과 마무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한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처음과 마무리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의문이 드는 바울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이상한 행동은 17절,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보았을 때 그 즉시로 귀신을 추방하지 않고 많은 날 괴로워한 이후에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상한 행동이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난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이 한 사건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은 각각의 행동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바울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이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뇌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고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즉시로 귀신을 추방하지 않고 많은 날심히 괴로워한 후에 귀신을 추방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불같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앞장서서 주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대교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경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그의 이러한 성격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울은 그를 꾸짖고 며칠 동안 시각 장애인이 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과 계절과 성격에 비춰볼 때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는 여인을 보았을 때 그것도 이 여인은 주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따라와서 아주 큰 소리로 난처하게 만든 여인입니다. 이 정도라면 바울이 즉시 귀신을 추방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에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바울 다음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의 이 괴로움이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괴로움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괴로워하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4장 2절 말씀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싫어하여라는 단어와 괴로워하여라는 단어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것을 세상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싫어했을까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죽일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날 괴로워했다는 것은 죽을 만큼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날 바울이 죽을 만큼 괴로워한 것입니다. 불의를 못 참는 바울이 귀신 들려 유용당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보고 즉시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고 많은 날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빌립보에 선포한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에 막 세워진 신생 빌립보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심 끝에 많은 날을 괴로워한 이후에 귀신을 추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추방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은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추방해서 돈줄이 끊어지면 주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고생하고 바울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을 추방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복음과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 귀신을 추방했을 때 주인들로 인해서 복음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주저하고 바울은 여러 날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능력의 중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능력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능력 있는 은사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능력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능력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과 의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그 은사와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바울처럼 우리도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민하고 문제가 교회 가운데 생겨났으면 잠시 그 사용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과시용도 아니고 단순히 문제 해결 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절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와 능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와 능력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용하는 기준은 교회와 복음의 유익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복음에 누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너무나 거창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문이 가장 삽시간에 빨리 퍼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이라서 도통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소문내면 얼마나 좋은데 꼭 선하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소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내가 또렷한 사람에게 말을 옮기면 이것은 복음과 교회의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 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안 된다면 그 행동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 그 밖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와 복음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니, 바울이 많은 날 괴로워하다가 뒤늦게 귀신을 추방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지 왜 많은 날 고민하고 괴로워한 다음에 뒤늦게 해서 귀신을 추방한 게 뭡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거나 회당 짓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회당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인데, 귀신을 추방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 만약에 귀신을 추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복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바울은 많은 날을 고민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기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추방하라.
귀신을 추방하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네가 귀신을 추방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교회와 복음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감동과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뒤늦게 귀신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없이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이 주시는 결정대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집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힘들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 끝나고 바쁘게 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뒤늦게 여러분 8시 반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고자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까? 피곤하고 힘들게 교회와 복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해 왔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할 게 있어야죠. 저 어머니는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저 아이는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로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해가 맞이했습니다. 둘째 해는 더 고통스럽고 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건데 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해부터 치유의 집, 기도의 집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달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새벽을 깨우든지 밤에 나오든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주님 만나서 이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치유의 집이 거의 절반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라도 한번 결단하고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매를 맞고 툭 대고 풀려나서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할까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말로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얻어맞고 뒤늦게 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두 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바울이 3차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붙잡혔을 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맞고 툭 대고 풀려난 다음에 말하지만 바울이 22장에서는 묶임당하고 채찍을 내리치려고 할 때 난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은 심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할까? 아니면 언제 말할까? 바울이 분명히 이것을 고민했는데 바울은 고민 끝에 뒤에 가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점치는 이 주인들이 바울을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을까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주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 우리는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에 누구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네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 바울과 실라만 고발합니까? 디모데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로마인으로 잡아가고 있는 그들 중에서 대조적으로 유대인 두 사람을 세워 고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상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여,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여 이 빌립보 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 밝히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바울은 주인들이 고발한 제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젖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다시 말하면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을 들어가야 되는데 빌립보를 통과해서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의 식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빌립보의 별명이 로마의 쌍둥이 도시라는 의미로 제2의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것들을, 로마의 건축, 로마의 문학, 양식,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과 관습을 자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의 관습과 법과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텃세가 심한 곳,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막 생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하겠죠. 누구도 잘못된 사상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못이 없음을 반드시 입증을 하고 거기를 나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이상한 사상이 아님을 확인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카드를 꺼내고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상관들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모시고 나가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관들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을 수 있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체벌하거나 투옥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로마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의 요구에 즉시로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
여러분, 상관들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모시고 나가서 그 성을 떠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절대로 잘못된 복음이 아님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언제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역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특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보다도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근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도로서 그가 사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포기하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선교 자금을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걸리면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특권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바울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당하고 더 이상하고 더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다.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더 희생했습니다.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권의식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무엇이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특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생각하고 내가 특권을 사용하려고 할 때 교회와 복음의 유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니까 9시에 출근하지 않고 더 늦게 출근하고, 나는 담임 목사니까 더 빨리 퇴근해야지. 치유의 집 기도회를 인도할 때 나는 담임 목사니까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밑에 부교육자들에게 정말로 백업 기도를 세게 하고 나는 살살 해야지.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성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낌없이 부활절 정의기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러분 무려 3개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새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년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건데 힘을 내서 다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을 안 쓰고 여러분 헌금을 드림으로 최고의 헌신, 가장 힘든 헌신이 헌금입니다. 가장 힘든 헌신을 우리가 십시일반 그렇게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불이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게 은혜를 주고 정말로 위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불이익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을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그분이 거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내려갑니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사람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따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오늘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시고 조금 더 수고하시고 좀 더 불이익 당하시고 조금 더 손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부 여름성교육 지내졌습니다. 유치부가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얼마나 정말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유치부 가서 계획 기도하고 있는데 야 애들이 너무나 이쁘대요. 유치부는 정말 섬길 맛이 나대요. 애들이 착착 붙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진짜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2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괴로워하며 고민했던 것과 매를 맞고 툭 대고 풀려난 후에 로마 시민권장에 밝힌 것은 정말 바울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바울의 깊은 고뇌와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복음과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40절 말씀, 2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야 너희들 쫄지 마,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밝혀냈어. 복음이 이상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 보였으니까 너희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해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한 고민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